인정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인정하면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 여겨지면 끝까지 옳은 것이고 자기 생각에 틀린 거면 끝까지 틀리다 생각하다 보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여도 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 없이 실수는 실수로, 잘못은 잘못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과 17장 같이 보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17장 보는 날이고요. 16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6장, 17장 보는 날인데요. 16장에는 속죄일,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엔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시작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동안 부부관계 그리고 샬롯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피부병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다면 다시금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큰 사고가 난 다음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소급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용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용서받을 만한 태도가 안 나타날 뿐이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못했다 말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 보고 거짓말을 만들고 아니면 더 고집을 피우다가 일이 더 커지기도 하죠. 뭔가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가족끼리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평생 좋은 친구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을 그걸 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앙금이 쌓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잘못은 인정하면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어느 선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16장 얘기가 돼요. 사람 간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가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16장 얘기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배울 때 잘못 배웠던 거죠. 사람을 정죄하는 법을 배웠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혼날까 봐 법을 지키게 만들게. 오히려 근데 저는 거꾸로라고 봐요. 법을 지켜서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까 봐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도 용서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도 그런 얘기잖아요. 뭐 의사 면허 취소한다. 그러고 나서 뭐 6개월 징계를 한다. 이런 법이 무서워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가하면 두려워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도 말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른 세상인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른 세상이고 그것을 세상이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그게 바른 세상이 되는 거죠. 계속 3일째 고민하며 묵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수용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사람까지 받아들여야 바른 걸까? 어떤 사람까지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까지는 나쁜 사람일까? 어떤 사람까지는 잘한 걸고 어떤 사람까지는 못한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중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그거를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일이 제정된 이유는 사실은 아론의 두 아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술 먹고 예배드리다 사고가 난 거죠.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죄를 통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속죄일의 기회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숫송아지와 숫양을 제물로 드린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숫염소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제물로 다시 드려요. 이때 숫염소 1마리를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를 뜻하는 에즈라는 단어하고요. 떠나보내다라는 뜻을 갖는 아젤, 그래서 에자셀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됩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흡수하는 사람, 흡수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래서 죄가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줬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상징하는 언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인정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17장에 일어났은 제물에 대한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성막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면 오염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도 금지한다 라는 본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를 2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가 상징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피가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온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피를 보았을 때 그 피가 생명인 줄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피를 흘리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17장의 상징어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기준을 정하자. 바른 기준이 세워지게 하달라.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바른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바로 세워질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회에서 또 받아들여야 될 사람의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조금 더 여유롭게,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상해가 입은 사람, 뭐 다리를 다쳤거나 눈을 다쳤거나 혹은 어디 한 군데가 조금 어눌해 보이는 사람도 가능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치유됐다. 그러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이 우리 간에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준을 제가 여러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 잘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오신다면 좋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모범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잘못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했지만 또 다른 건데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거 잘 못하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해야 돼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나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해요. 이 두 가지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요. 일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요. 그리고 착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인정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인정받는 거고 못하면 못한 대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